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를 깨닫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자도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본문인데요. 누가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정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하실 것이다. 거부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자들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어서 제시된 본문을 통해서 그럼 제자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 뒤를 따라야 되느냐? 이 설명을 해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세 가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3대지 설교처럼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3대지 설교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설교인데요. 사실은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모든 설교는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메인 메시지는 뭡니까? 셋째죠. 첫째와 둘째가 셋째를 뒷받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의 주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게 마련이에요. 잘 짜여진 3대지 설교는 언제나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셋째 메시지에 빛을 비추게 마련인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셋째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누가가 첫째와 둘째를 아우르는 결론으로 셋째를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경우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서기관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40년이나 된 옷들이 전혀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질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의와 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집은 없어요. 집이 없고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생활을 했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삶이란 것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안 되는 삶이란 뜻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사실 마태복음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거든요. 자기가 이미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것 놓아야 될 수도 있다. 네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네 직업이 있고 너의 기득권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런 거 없다. 즉 나를 따르려면 네가 지금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을 따르는 삶인데 또한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으시다 또는 병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 따르고는 싶은데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겠으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미루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이런 조건이 완성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고 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병이 있으시다고 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가
나이 많으신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정말 있는가? 아무리 아버지가 병들고 나이가 많으셔도 내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나 또는 가족, 타인의 죽음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을 따르는 것이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이후에 누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통해서 제자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냥 가족들이 가서 안녕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가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 그게 며칠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처나 아들들 수준이 아니고 친척들이죠. 그 친척들과 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이걸 떠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경우는 그게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작별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기존의 삶과 재회하게 해달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길에 들어서기는 했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길에 들어서기는 했는데 그 이전의 삶에 미련이 남다 보니까 다시 가서 이걸 정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행동이다 이겁니다. 사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적어도 농사를 아는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쟁기질을 왜 합니까? 그 땅을 갈아가지고 바디랑을 똑바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앞에서 그걸 끌게 하고 사람이 그 쟁기를 잡아가지고 똑바로 바디랑을 만들려고 이게 가려면은 앞을 똑바로 정면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기존에 갈아놓았던 바디랑까지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차라리 쟁기질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셨고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행동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과는 달리 나름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뭐 지위도 생기고 별것 아니긴 하지만 뭐 힘도 생겨요. 인기도 얻고 그러다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 따르기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해지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 교회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교회 일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교회 일이 가족이나 내 사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니까 슬슬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도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도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했지. 나도 젊을 때는 참 교회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이런 식으로 뒤돌아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나도 잘했어. 옛날에 나는 뜨거운 신앙 갖고 있었어.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집 짓고 사는 일이 벌어져요. 혹시 우리는 이런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콧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섬겼어. 옛날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했지. 그 과거에 머물러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는 어느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늘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경험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늘 느끼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 바른 길인가, 무엇이 진정 진리인가를 보여주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2달이 지나가고 이제 3월로 접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 돌렸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늘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